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날,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백성들은 몰랐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고난주간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주님,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사모함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그 고난 너머에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그 보혈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박수로 화답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싱크에서는 일본 단기 선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싱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24기 1대1 양육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일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 부감님, 간사님, 임원 그리고 여러 사역팀들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2-3달 동안 힘들게 준비할지도 몰랐고 막상 하니까 이래서 했구나 해서 한번 할 때마다 진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몸도 마음도 힘든 적도 있었는데 막 아이들을 보니까 되게 막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힘든 게.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여기 로고스 아이들이 작년보다도 저를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나오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잠언 10장 16절인가 그 말씀이 이제 이유의 다툼을 일으켜서 사랑을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뭘 한다기보다 일단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계속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감당이 막 안 되더라고요. 그 후지 아이들 저녁 집회 때도 아이들이 좀 집중을 못하는 모습에 찬양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애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각자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찬양이 드려졌구나 되게 은혜가 됐고 또 홈리스에 가서도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뒷모습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도 뭔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지에서 가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기회가 되면 와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 어제 헤어질 때 너무 순수하게 선생님 백방자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애들이 약속해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약속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봄사경의 꿈새 사순절,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싱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새내기네요. 구국이 김동희 환영합니다.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팀원 모집입니다. 오늘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네요.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선교 일정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 7박 8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2018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원 모집입니다. 비전을 함께 나눌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오원실 안수짐사님에게 연락주세요. 24기 1대1 양육생 모집 3월 25일 오늘 모집 마감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사람을 입다를 읽고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4기 1대1 양육 시작 이후 별도 신청자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 꼭꼭 독후감 제출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김한나 간사님에게 연락 주시고 이번 24기 양육세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할 양육자들의 섬김도 함께해 주세요. 우와, 이번 이사 집필 때 어떠셨나요? 더 많은 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화면 자리가 모자라서 아쉽네요. 작은 흐름을 만든 싱크스, 큰 강물이 되어 돌아오길 소망하고 앞으로 있을 이사 집필 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세대가 참여하는 꿈송 페스티벌, 삶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함께 암송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은 주간을 함께하는 고난주간으로 성금요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만나요. 싱크 청년부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입대하는 싱크스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982 김유현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주세요. 김유현 형제 화이팅! 3월 31일 토요일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냐면요. 싱크 청년부 새벽 예배 하는 날이죠. 싱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 카풀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섬김이에게 신청해주세요. 지금 이 광고를 들으신 싱크스는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거절은 거절할게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일본 선교 많이들 같이 동참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특별히 계속 매년 사역하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멘트 중에서 그 멘트 참 멋있네요. 거절은 거절합니다. 아주 멋진 멘트네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할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프로포즈 하면서 거절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네요. 아주 멋진 멘트 하나 배웠습니다. 봄 사경회 그리고 꿈새 사순절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자매가 우리 기도할 때 종려 주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만세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환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 되기 한 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철야 신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래서 종려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요일로 금요일인데, 그래서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전통으로는 그 성금요일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제 어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목요일도 성목요일, 수요일도 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중에 고난주간에 수요일, 수요 예배 늘 있으니까, 근데 수요 예배를 특별히 십자가 예배, 이렇게 해서 좀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이거는 저녁 7시 반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7가지 말씀, 그거를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내 삶을 그저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갈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 한번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혹시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은 잘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일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혹시 젊은이들 중에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저 요즘 살 빼야 되는데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는 사람의 삶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긴 여기는 지금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젊을 때는 다 맛있죠. 그죠? 제가 젊을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의 계보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계보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만두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를 갖다 놓든지 간에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먹었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많이 먹은 위대한 사람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살은 전혀 안 찌고, 제가 아주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님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근데 어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이거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을 잘 잔다. 우리말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다리 뻗고 잔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게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잠도 이게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잠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잠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잠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아주 깊이 잠들고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참 맛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만나면 좋고 아주 그냥 얘기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1부, 2부 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3부 예배니까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일거리가 있다.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했죠. 아유, 음식 먹는 게 아주 행복하고 맛있고, 그리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참 아주 고맙고 행복하고 사이좋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하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잠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잠언에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라. 이게 잠언의 사실은 기본 메시지예요. 어쨌든요, 잘 산다 그럴 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다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힘겨운 삶, 사는 게 힘들다. 어떤 게 그런 걸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고,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취업이든 또는 젊은이들 인간관계든, 하여튼 어떤 일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막 걱정, 불안이 많고 그리고 초조하고. 사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이게 맛이 없어요. 몸에 병도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면 불면증, 잠이 오지 않고 이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좋지 않은 삶의 분위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삶에 확신이 없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초조하고 걱정된다,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성공해, 이거는 반드시 돼,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는 돈을 꽤 많이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 실패하면 이거 돈 없어지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삶에 확신이 있다, 그리고 삶에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삶의 정신적인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삶에 확신이 없다, 그냥 흔히 표현하는 말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해 볼게요. 확신.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는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뢰. 이게 있는 삶은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 의심, 그리고 불안,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 인간이 범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근데 최초 인간이 범죄한 사건, 거기에서도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불신앙. 그게 바로 최초 인간의 범죄의 핵심적인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각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갖춰 놓고 준비를 해 놓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모든 거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근데 한 가지는 금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거를 금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 이른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거 만들지 마시지, 왜 그거 괜히 거기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또는 호기심이 생기게 하고 그러실까. 근데 이제 선악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닮게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겠죠. 믿었겠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유혹자가 공격하는 지점, 이게 중요해요. 공격하는 지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혹자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틈이 보이니까 점점 더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그게 자초지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최초 인간에게 갑자기 확 다가서 가지고 그 말씀 모토로 지키느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조심스럽게 아주 슬그머니 틈이 보이니까 좀 더 파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유혹자가 나중에 아담과 하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유혹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공격하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정확하게 공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하신 분, 그분의 인격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존경한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는 걸 뜻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아유, 저 사람 말 믿을 수 없어. 그 얘기는 저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자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 또는 죄악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지요. 죄. 창세기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의 정체 또는 죄의 원형질,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불신앙, 불신. 성경은 바로 이 최초의 범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불행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을 다시금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이 불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 불행이 뭐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 불신앙이 치료가 되면서 불행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은 버려야지요. 또는 넘어서야지요.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사람 누구나 다 자기가 약한 점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도 또 이거 실수했네, 또 이랬네, 이런 게 사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말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좀 말이 급하고 또 화가 나거나 감정이 이렇게 욱하고 오르면 그거 참지 못하고 말을 콱 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서 후회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간이라든지 어떤 사람 만나서 또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확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집으로 오면서 또 그랬네. 근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은 고치기 힘들어요. 그죠?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습관이 점점 오래되면 그게 천성이 돼요. 아예 그 사람의 인간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요. 보통 기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질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타고 태어난 어떤 거를 기질이라고도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게 습관이 된다, 이게 더 깊어지면 아예 천성처럼 돼버리고 기질처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기가 웬만해서는 힘들어요. 자, 보세요. 최초 인간의 범죄가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 불신, 여기에 불평, 불만, 시기, 험담, 네거티브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 여러 곳에 의하면 이 최초 인류의 범죄가 그게 인간성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서 인간의 천성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원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이게 해결되기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능력으로 사람의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봄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에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9번을 쭉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려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를 다뤄요.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지? 목적이 뭐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만이 아니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모두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독특해요. 어쨌든요, 요한복음은 1장을 열면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게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망가진 게 불신앙,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치유하려니까 사람 속에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창조주를 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창조주를 믿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을 하셨어요. 또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라는 말이 이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 선언 또는 자기 계시 이게 다 해서 7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사경의 꿈새 사순절에 월화수목금토 새벽 6번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7번 동안에 요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게 이게 바로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죠. 자, 어쨌든 1장을 쫙 열면 바로 그 기록 목적이 금방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그게 다시 한번 나와요. 글을 쓸 때 말이죠. 글을 쓸 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언제나 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썼던 문장 그 부분하고 글을 마무리할 때 쓰는 그 문장하고 이게 처음하고 끝이 아구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신문 같은 데 칼럼 많이 있죠. 근데 칼럼을 잘 쓰는 칼럼니스트들은 제일 처음에 쓰는 문장하고 제일 마지막 보면 이게 반드시 거의 연관이 돼요. 신문 칼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칼럼은 뭐 매수가 별로 많지 않죠. 아주 작은 칼럼은 200자 원거지로 아마 한 5매부터, 그리고 신문 칼럼은 제일 길어야 한 12매, 한 13매 정도 됩니다. 길지 않은 글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짧은 한 6, 7매 되는 그런 칼럼이라도 제일 앞에 문장, 제일 뒷 문장이 전체 주제가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 젊은이들 중에서 뭐 대학원이나 또는 우리 박사학위 받으면서 논문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논문을 쓸 때는 서론은 제일 나중에 쓰는 거예요. 뭐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건 꽤 두껍잖아요. 근데 다 논문 내용 쓰고 결론까지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하고 그리고 논문의 결론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그거는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이 불행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아름다운 인간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망가진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 그러면 회복시키는 방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의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이 1장을 열면서 그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20장, 거기 24절부터 31절이 바로 그 결론 부분이에요. 참고로 오늘 제 설교 본문이 20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이 아니라 21장까지 있네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그래요. 그래 이게 왜 부록인지 뭐 그거는 지금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의 스토리의 쭉 흐름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도마란 제자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표현상으로만 보면 불신앙의 선언이에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불신앙의 선언이잖아요. 자, 한 8회 정도,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거기에 쭉 뒤로 27절부터 그 뒤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어도 요한복음 기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셔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더 계세요.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셨을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저 먼 창세기, 그 창세 때 잃어버린 가장 보배가 그거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심하면 인간관계 깨지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한테, 도마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주님을 봤죠.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도 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거기에다 손을 대봤을까요? 또는 도마의 자기 손으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봤을까요?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마는 감격을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도마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지금 봤기 때문에 믿는구나. 근데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계속 역사상으로 지속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 교회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장, 21장은 부록이니까 20장에서 딱 2절이 남아요. 30절, 31절. 근데 이 2절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얘기를 쭉 다 진행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이 책을 지금까지 쭉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30절,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겠죠.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복의 메시지를 20장 30절 31절 이 2절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요한복음 거기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 삶으로 흘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21절은 말하자면 패스워드 같은 거예요. 비번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열려면, 이메일을 열려면 비번이 필요하잖아요. 비번을 들고 클릭을 딱 치는 순간 그게 열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 그거를 연 비번과도 같은 거예요.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 2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이 두 구절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구절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면 요한복음 전체가 여러분의 삶으로 흐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저 영원한 태초에 그 범죄 사건에서 잃어버린 그 법의 믿음, 그거를 다시 주려고. 그리고 믿어야 잘 살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확실하면, 의심하면,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들고 이게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그게 바로 정신분열이에요. 이게 막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확고하고 정신 자세가 분명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표현으로 말하면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중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묵상해야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잘 살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해요. 아까 제가 거절은 거절합니다. 이거 프로포즈 할 때 젊은 애들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랬는데 프로포즈 할 때도 아예 압도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저쪽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참 일본에선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신문에 사진 보니까 여성이 여자가 쫄면서 이렇게 담벼락에 기대 있는데 담벼락을 딱 치면서 이런 사진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박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젊어서부터 훈련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최예진 청년, 우리 예진 자매 나와서 특송할 거지요? 예. 오늘이 봄 사경의 꿈새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9번의 집회 때마다 늘 이런저런 특송을 우리 교회 모든 팀들이 총출동해서 9번의 집회마다 했어요. 우리 통성기도 끝나면 예진 자매 나와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잠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넉넉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부터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길에서 확신, 신뢰, 믿음, 자신감, 그리고 넓은 아량, 그리고 넉넉함,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기운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는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기도한 이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진 자매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큰 물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배종위원들이 내려가서 떡과 잔을 나누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불안한 것, 초조하고 또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더 기도하는데요. 주의 음성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디 반주를 조금 더 작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하게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 우리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차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겸허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비우고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만 한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활에 있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들, 어려운 일들도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고 여러가지 곳에 방황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삶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고난을,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보내시면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금요 모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꿈새 사순절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얼었던 만물이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락 싱크 공동체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십자가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예물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귀히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